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팀을 꾸려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지혜롭고 용맹하며 재능이 뛰어난 리더와 팀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이며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예상 밖의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즉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극심한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그들의 세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더라. 마치 온 땅을 뒤덮은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사기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드온처럼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가장 작고 약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한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기드온을 택하셨고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해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인원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32,000명으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용맹과 전략 덕분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승리의 영광도 인간에게 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는 이러했습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 명령은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새로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의 두려움이 군대 전체의 사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명령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군대의 3분의 2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겨우 1만 명. 여러분이 지도자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적군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데 아군의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많다니요.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구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경계심이 강한 정예병을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파묻고 마신 9,700명의 사람들은 경계가 허술했고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며 마신 300명이야말로 기민하고 뛰어난 군인이었기에 선택되었다고요. 물론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힘을 철저히 배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을까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300명의 특공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 마시는 방식이 더 우월한 군인을 골라내는 기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의 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소수, 즉 300명으로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예 요원을 원하셨다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가장 허술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드온에게 남은 것은 고작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32,000명으로 시작했던 군대는 이제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상태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가져옵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수, 더 화려한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혜,
나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이 너무 강하다. 너의 지혜가 너무 많다. 너의 계획이 너무 완벽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업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택하여 큰 용사라 부르시며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300명으로 셀 수 없는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귀한 질그릇이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